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연속해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이 한 6번째 되죠. 6, 7, 8, 6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데, 우리는 보통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럴 때 그 복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어. 그 사업하다가 이번에 좀 잘 돼가지고 또 큰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 받았다. 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해봤는데 이 나이에 뭐 크게 아픈 데 없고 아직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러면 뭐 건강의 복을 뭐 했다? 받았다. 뭐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뭐 연말 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내년에 내가 대리에서 뭐 과장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 그럽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받았다는 거는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팔복 중에 6번째 복인 이 복은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것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복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는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 보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 보는 게 복이라,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본다는 게 우리 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거 뭐 마이크를 보고 스피커를 보고 TV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걸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눈으로 보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누가 보냐면 뭐가 봐요? 뇌가 보는, 뇌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스크린 되는 대로, 눈에 쫙 스크린 되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다 보이잖아. 지금 우리가 눈에는 다 스크린 되는데 딱 우리가 보는 거는 뇌가 결정을 해요. 뭘?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간 이유는 아주 명품 운동화 하나 사려고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백화점에 들어가서 뭐 1층에 딱 들어가면 그 화장품 가게부터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눈에 안 들어오지.
그 사람에게는 온통 무슨 가게만 지금 눈에 보일까요? 명품 운동화 가게인가 어디인지를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지만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배가 고파. 쇼핑하다 보니까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쇼핑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간판만 크게 보일까요? 식당. 그게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욕망이 투영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고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내 마음의 투영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곧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 내가 그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가장 많이 펼쳐진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한번 봤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없고 온통 걱정거리.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저것 때문에 걱정인데, 아니면 돈 문제로 계속 싫어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꼭 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는 100%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가면, 직장만 가면 그 사람만 대문짝하게 크게 보여, 느껴져.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고 실감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본 거는 우리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력? 영적인 시력. 그러니까 백내장이면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영적인 백내장이 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하나. 시력 회복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뭐가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청결하다는 걸 우리 보통 사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거죠. 그럼 깨끗한 걸, 맑은 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뭡니까? 죄 짓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 괴롭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 그런 거를 청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란 말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뜻을 숨겨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섞이면 그 맛이 없어지는 거잖아. 본래 이제 뭐 정해놓아진 그 뭐 몇 도짜리 뭐 포도주가 있으면 그 포도 원액에 있는데 그 물을 섞으면 희석되는 거잖아요. 자, 금속에 순금이라는 게 뭡니까? 순금.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금만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청결한이라는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은 단지 깨끗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으니까 두 마음, 한 마음만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청결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너무 명쾌하게 이 청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해줬어요. 마음의 청결이 뭐냐?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게 뭐다고요? 청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살기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를 딱 바라고 산다는 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세상에 재미도 좀 보고 싶고 이런 게 다 뭡니까? 두 마음이고 섞인 상태예요. 섞인 상태. 자,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어.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지금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이 예배 끝나고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막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기억해낼 수 있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이거는 청결이 아니라 불결함이죠. 내 마음이 한 가지만을 원해야 되는데 나뉘어져서 섞여서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도도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왜 청결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라 했는데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로 바로 나누어질까요?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나치 때는 다시 이제 쫓겨나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이 신학자는 한 가지만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한 가지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나누어지는 그 마음의 인간의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불순물이 섞인 마음을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할 때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그래 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고 교만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태만이라는 거예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태만이라는 거예요. 태만. 태만 그러면 우리는 나태한 걸 생각하는데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태만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을 말해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기력증, 이게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바르트가 네 가지로 설명해요. 그 태만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영적인 백내장이 끼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능이 뭐 70 이하야, 저 사람 전능하야, 이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IQ가 70 이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신분을 망각하는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각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죄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샀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너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야 하셨다는 거예요. 주고 산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이 누굽니까? 누가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 어리석이 전능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너의, 나의, 우리의 정체성,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좋은 것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나도 가져야지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에도 막 쩔쩔 매는 겁니다. 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려서 우리는 나오면 돼요. 무죄 석방이에요. 무죄 방면입니다. 죄 없다고 하나님이 여기 주셔요. 그런데 여전히 죄수처럼 옥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죗값을 치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태만한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자신 쪽으로 굽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남을 돌아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뭐냐면 내가 이익을 얻는데 도구로 보는 거예요. 다 도구. 아니면 내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불순물이 끼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하고 관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움이 있고 내 이웃의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연대의식이 없으면 누구도 못 본다?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이 사람이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은 뭡니까?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중에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그게 뭐냐? 이게 여기서 방탕은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하나요. 마음이 흩어지는, 집중해야 되는. 아까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그 청결이 뭐라고 해서 한 가지만 원하는, 한 가지만 바라는 거라 했는데,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지금 방탕이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다른 거 자꾸 하는 거, 세상에 재미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내 마음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마음이 분산되어 가지고 산만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산만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분의 표현을 하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거. 마치 이런 겁니다. 카메라,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뭐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 그냥 대충 찍으면 자기가 초점도 다 맞추고 하지만, 전문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 렌즈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수동으로. 요즘은 자동도 많이 나오지만 초점이 어쨌든 수동으로 했든지 자동으로 했든지 간에 초점이 안 맞으면 이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흐리하게 보여요.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내 이렇게 생각에 복잡하게 얽히고 썰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럼 못 보죠. 산만 뭐가 많이 끼어 있어 앞에.
뚜렷하게 봐야 되는데,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초점이 딱 맞아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산만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뭐라고요? 방탕. 요 상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네 번째인데, 이 가장 심각한 태만의 증상이라는 게 태만. 세 가지를 얘기했죠. 태만의 증상을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어리석음. 두 번째 관계 단절. 그 다음에 방탕이라 했잖아요.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흐트러지는 상태. 이게 방탕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이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몰랐지? 이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라는 거 몰랐지? 염려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게으름도 안 피웁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밤잠을 설쳐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잠도 잘 못 자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을 못 본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 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죠. 자, 염려. 왜 우리가 염려하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모험입니다. 거룩한 모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겼을 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바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왜 염려하냐? 그 모험이 싫습니다. 딱 정해진 거 그것만 하고 싶지.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야 통제할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많이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참 뭔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짐을 스스로 내가 다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강박이 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하면서 이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가리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뿌옇게 하는 내 눈앞에 뿌연 안개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예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청결은 뭐라 그랬어요? 청결은 한 가지를 원하고 한 가지를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한데 그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어지는데 그 청결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을 가리는 그 네 가지가 태만에서 온다. 근데 태만에서 오는데 그 태만은 네 가지가 어리석음이었다. 어리석음이 뭐였죠? 어리석음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핏값으로 산 자녀야,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의 그 2세가 자기가 대기업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돈 조금 없어진 거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재벌의 아들인데, 그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줬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린 게 어리석음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못 보지. 그 관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탕.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 자꾸만 이것도 저것도 짬뽕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못 본다. 마지막에는 무슨 마음? 염려 붙들어 놓으십시오. 모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못 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네 가지 독소가 내한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음 때문입니까? 관계 단절 때문에 그래요? 산만해서 방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어요? 방탕, 산만해서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집중하지 못해서. 자,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방탕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더럽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를 사랑하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불리우실 만큼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산만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개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면서 오직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 하나에 집중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다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다고. 우리도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어나셨을 때, 풍랑이 막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도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실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뭐 주석에 보면 피곤하셨으니까 배 속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이죠. 합리적인 그 성경 해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주무신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야 하는 것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잤어 이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누구를 신뢰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그러고 주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면 정체성,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도 그런 죄인과 세리들 다 천대받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거 우리도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집중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풍랑 중에 주무시는 주님처럼 그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태만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뭐 끼면, 유리에 뭐 끼면 워셔액 뿌리고 와이퍼로 닦아내잖아요. 그래 확 밝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염려가 있고 산만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낄 때 어디로 이제 나가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걸로 닦아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나를 믿었습니다. 너무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막 산만해가지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와이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싹 닦아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 염려를 걷어내는 거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안 했는데 뭔가 그 일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그 사람이 참 상대할 때 미웠는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지.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산만했던 마음, 막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또 운전하다가 막힌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 이제 내 인생에서 아둥바둥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은 시인 아시죠? 시인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뭐 제목은 없는데 제가 이 시구를 참 좋아했어요. 노를 저을 때는 물결이 보이지 않더니 노를 놓쳐버리고 나니 넓은 물이 보인다. 이런 식구예요. 막 노젓고 막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노를 놓았어. 잃어버렸어. 그때 보니까 그 자기가 있던 그 넓은 그 호수의 물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막 해야 된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그 노가 뭡니까? 염려하고 있는 막 내가 저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지금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걸 보고 싶어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이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 땅은 자기가 발붙일 만한 한 평의 땅도 없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발붙일 한 평의 땅도 없는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게 영광이라 1등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이 1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 아브라함은 갔던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못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끼어 있는 희뿌연 안개와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거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업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바이어를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과 손님을 응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공부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보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보는, 천국 가서 하나님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보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냐?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섞이지 않고 한 가지만 바라는 그 단순한 마음, 그 가진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여전히 마음이 분산되고 나누어진 가운데 세상 것으로 산만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 못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싹 걷어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상 하나하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